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날씨가 한결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제 무더위도 한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기동 오거리에 한 거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1,000원을 주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늘 10,000원씩 주셨는데 작년에는 5,000원, 그리고 올해에는 또 1,000원씩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사가 대답합니다. 전에야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여유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결혼을 했고 이제는 애까지 있으니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 또 참 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 영적인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가? 11장 27절로부터 33절입니다.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공식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허락해 준 성전 매매의 일을 예수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뒤엎어 버렸는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권위는 오직 사내들인 공회만이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시골 촌뜨기 예수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즉답 대신 그들에게 반문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요한의 세례에 대해 끄집어 내셨을까요? 답변이 궁색해지자 말 돌리기를 시도하시는 것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요한의 세례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름으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대답을 피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라 말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곧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사실상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제2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좋은 땅을 일구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짓밟지 않도록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포도주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집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어서 포도 서리하러 오는 도둑들을 감시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포도원을 온 마음을 써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길거리로 나가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여기저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생계가 막막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 모두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취업 문제로 고생해 본 분들은 이들의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가족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뿅뿅. 우리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포도원 주인님 개방짱.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빈털터리인 그들에게 담보도 없이 포도원을 새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주인과 소작농의 세율은 좋아야 6대4나 5대5 정도였는데 이 주인은 무려 1대 9에 새로 주기로 했습니다. 조선 말기 경주 교동에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최부잣집은 12대에 걸쳐서 400년을 쌓아온 선행으로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가진 자의 의무를 다 실천한 그런 명문가입니다. 이 최부자가 소작세 혁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작세를 너무 적게 받는다고 관아에서 이 압력을 가하고 다른 지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대5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80, 90 이렇게 받았거든요. 오늘날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그 인도는 아직도 그 8대2에 이렇게 세율을 매기는데 당연히 여긴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세를 주고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농부들이 뭐가 좋을까요? 자유와 자율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반드시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믿어주고 맡겼습니다. 또 주인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성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망해도 좋으니 열심히만 하라고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이런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포도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 소출 얼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소출 얼마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를 통해서 농부들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소출 얼마를 바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약속했던 소작료를 바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을 잡아 아주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본 주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동대문 경찰서에 쫓아가가지고 정경 한 부대를 이끌고 가서 아주 그냥 무도리 요절을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종이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겸손하고 노련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농부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농부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첫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농부들도 처음에는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욕심이 그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단속하지 않는 욕심은 금방 자라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본래 주인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유권만 가지고 경영권은 농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영의 대가로 무려 10분의 9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모든 것이 자기 관리하에 있다고 이게 관리하에 있자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무더위에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수출이 자기들의 땀의 결과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포도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내 자식 같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갑자기 날강도처럼 여겨졌습니다. 먼 나라에 있다가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과거의 형편이 어땠고 소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다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주인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유를 주기에 먼 타국으로 떠난 뒤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배려를 주인에 대한 멸시로 대갚았습니다. 주인의 오래 참음에 감격하기는커녕 점점 더 주인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는
아무리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평생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그것을 벗어나자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는 탐욕스러운 자들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뿌리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며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이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느새 감사를 잊어버리고 뱀이 심어준 생각이 옳다 여기며 불평과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 아주 꼭 따먹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머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굽히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권위를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은커녕 이를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만 믿어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을 하더라도 축복하는 개입만 용납합니다. 책망이나 요구하는 개입은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출의 얼마를 요구받는 순간 갑자기 인상을 쓰고 돌변합니다. 괜히 부담 주지 말고 내버려 주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직업,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목자로 일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감사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보낼 수 있는 모든 종을 다 보내었습니다. 이제 딱 한 사람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들이 갔기 때문에 농부들이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들만큼은 존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주인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주인 혹시 바보 아니야? 너무 순진해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부들을 다 쓸어버려도 그냥 몇 번을 쓸어버려야 할 상황에서 이런 몹쓸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농부들 중에 혹시 숨겨놓은 주인의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진정 원했던 것이 소작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소작료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부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기만 한다면 주인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반역과 악행을 기꺼이 용서하고 농부들과 새롭게 다시 출발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농부들과는 달리 주인은 농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눈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눈먼 포도원 주인은 마침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에서 농부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소작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들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주인이 바보여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의 최후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들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농민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던 농부들의 시도는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도 다 뺏기고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보가 누구입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인내하시며 참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농부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느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세상을 얼마든지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원수로 갚는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외아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문 밖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 지도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며 온갖 혈험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스토리는 처절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하며 주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인 엘리트답게 아주 똑똑하고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잡고자 하였습니다. 왜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안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자는 악인 줄 알지만 꼿꼿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서 파멸로 향하는 곳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마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특정인이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려고 시도하다가 사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도권 다툼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영광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녀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보내시고 잠시 맡겨두신 생명입니다. 자녀들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갑질하는 그런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너그럽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범사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떠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알고 보면 행복의 길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입니다. 진멸당한 옛 농부들의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받은 은혜들을 잊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다 빼앗길까 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다 되돌려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첫 열매를 모두 다 주님께 드릴 때 너무나 떨렸지만 곧 다 갚아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스트의 배필을 주셨습니다. 승진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삶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나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평화를 얻고 생각지도 않는 은혜로 축복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고집하려는 마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는 내 영광과 내 이기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주인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이 사단의 꼬임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내적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축복을 받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는커녕 이제 예수님을 책잡을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 로마파인 바리새인과 친 로마파인 헤롯 당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서로 혐오하고 경멸하며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편이 되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장황한 칭찬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상대방을 한껏 기분 좋게 높인 후에 이 결정적 한 방을 날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계책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들이밉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에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납부에 거부감이 큰 식민지 유대 백성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 거부를 선동한 죄목으로 로마 당국에 체포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도 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예수님을 모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혜로서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앞에는 신,
이 옆에 이렇게 써 있었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저기 이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평화를 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의무, 즉 지상 정부를 향한 의무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서 황제가 호의호식하는 데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세금은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쓰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혜택의 일부를 누리고 또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가이사에게도 안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의 종이었지 성전을 이용해서 순례자들의 등을 쳐먹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권위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직장, 캠퍼스와 인생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주인이 아니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일생 합당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진정 행복하고 풍성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저희와 같이 정말 어둡고 정말 이 소망이 없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정말 포도원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 농부들과 같이 참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 것이냐,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참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생각인지를 깨닫고 정말 참 오직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또 청지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